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 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지도 못하는데 일주일에 그래도 우리 성도 한번 만났잖아요. 그래도 인사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손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웃으면서 서로 마음의 평안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자복하는 것, 자복이 회개입니다. 이 자백하는 것, 자복하는 것. 그래서 자백이 회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있던 말씀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있죠. 제목이 자백하는 것, 자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해서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목이 자백이 회개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진짜 구원받는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나오죠. 여기 세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본문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세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관념론적 개념이 믿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이 믿음을 밖으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밖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가 이 믿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바로 세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죄사함 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앞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예요? 회개하여 해서 회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 회개 없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갖는 사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그것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한 회개의 단계를 넘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그냥 취미생활하는 거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폴 워셔라고 여러분이 201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번 왔다 가신 분인데 폴 워셔가 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입니다.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 죄의 문제를 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구원 얻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고 정말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의 심각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통회의 모습을 통과한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회개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구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구원 없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회개가 그러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만 참 믿음의 사람, 진짜 구원 얻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여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이 불의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학적 지식에 의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 죄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랬죠. 수다한 비누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잿물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그것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 바로 앞에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순간순간 이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즉 믿음이 있으면 회개가 있다고 그랬죠.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회개를 반드시 통과해야, 그래야 구원 얻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다고 그랬는데 본문의 말씀에 회개를 다음과 같은 단어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지. 죄 사하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라고 그랬는데 본문에서는 회개를 뭘로 바꿔서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자백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백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백하는, 그러면 자백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여기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자 그대로 자기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 이것이 자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자백을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겁니다. 액센트가 뮤라고 하는 우리 영어로 꼭 유같이 생긴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오라고 하는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액센트를 지금 잘못 방송실에서 체크한 것 같아요. 호몰로게오가 되려면 오가 있는. 어쨌든 호몰로게오가 자백인데 이 자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허물이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 회개는 자백이 회개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그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아는 그러한 자백의 단계가 통과되어야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요? 그러면 정말 죄의 문제를 놓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한 적이 있냐, 그 문제예요. 이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본인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자백하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있죠. 원래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1517년 어떤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개신교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해서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붙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 나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기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라니.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아유, 죄도 안 짓고 무슨 재미로 예수 믿냐고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그 죄의 대가가 지옥인데 지옥을 한 1분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을 1분만 보여주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도 은밀하게 짓는 죄, 끝까지 끊지 못하는 죄,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죄, 뭐 나만 그런가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죄, 그 사람한테 지옥을 한 1분만 보여주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겁니까? 뭐 교회 와서 뭐 친교와 교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을 위해서는 회개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구원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그 자백. 그러면 자백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 요한 1서 1장 9절에서 회개를 자백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회개에 대한 참회의 시 중에서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 32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 32편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시를 쓰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 문장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요, 너 돈이 있지, 너 참 복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너 출세했지, 너 뭐 국회의원 됐지, 이랬다고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여기 본문에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 죄사함 받은 자가 가장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허물의 사함이라는 단어를 썼고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어떻게 가리워지는지,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이 본문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사함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나사라는 단어예요. 나사 무슨 풀리는 나사 이런 것이 아니고 나사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옮기다라는 겁니다. 들어서 옮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것은, 죄가 내가 막 마음껏 죄 짓고 내가 회개한다고 죄 그냥 없는 걸로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신 예수께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회개가 있으니까 마음껏 죄 져야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그거 아닙니다. 죄는 내 모든 이 죄악들이 주님께 옮겨, 사함, 나사,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는 가리워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가리워진다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의 옷을 입혀주지요. 허물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 예수님의 의를 공로해서, 우리 예수님, 그리고 가죽옷도 이 가죽옷이 소면 소가 죽어야 되고 양이면 양이 죽어야 되듯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의인을 그냥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아닌데 우리 주님이 가리워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리워 주니까 의인으로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끝나면 뭐 하려고 제사합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심판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믿으면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인정 안 하고 의인으로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죄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함 받고 그래서 옮겨지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리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죄 사함, 죄가 가리워,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편 32편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죄 사함에 대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자,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는 거 나오죠? 우리 죄가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옮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에 대해서 허물의 사함을, 내가 이르기 허물이 여호와께 자복이라는 표현을,
회개를 자복으로 분명히 바꿔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네, 아유 그냥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많이 있는데 그냥 싸잡아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이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고 의식하면서 이것을 놓고 통회하고 울며 자복하는 거, 이것이 자백이라니까요. 여러분한테 그런 과정이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의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 때문에 통회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를 놓고 주여, 그래요, 이것이 죄에 대한 자각하는 것, 자복하는 것, 이것이 곧 회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그 심각함을 깨닫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준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 이것이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아유 용서하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세요, 아닙니다. 용서는 어떤 사람에게 용서가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지금 이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때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자각하는 것, 자복하는 것.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아픔을 줬는지 그것을 본인이 의식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면서 집사님 미안합니다, 권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이 용서 또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다가 서로 싸우면서 어떤 남편들 성격이 불같은 남편이 있잖아요. 불같은 남편, 거기다 또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성령까지 임해가지고 불같이 뜨거운, 막 화를 막 내면 아내한테 막 화내고 막 이러고, 그러다 조금 있다가 아유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안해 용서해줘, 그래도 용서 안 해주면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용서 안 해갖고 또 더 화내버리는 엉뚱한 분이 또 계시고 그래요. 미안해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진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보 내가 함부로 말해서 당신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어, 미안해. 당신 집에서 당신 친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딸이었는데 나 같은 새이 만나서 당신 고생하네. 근데 내가 함부로 말했어, 미안해. 당신 마음 아팠지? 미안해. 이게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가 필요할 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자신이 끼쳤던 이 일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아픔을 줬는지,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이것을 본인이 자각하고 그것 때문에 통회하는 것, 그게 회개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일 저질러 놓고 나는 뭐 잘못이라고, 아유 그래 목사님 사과하려니까 미안해,
그건 미안한가 용서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이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켜서가 아니라, 알려줘서가 아니라 본인이 깨닫고, 아, 내가 했던 이 일 때문에 그대가 그렇게 마음 아팠구나. 아, 집사님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저질른 이 일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것을 충분히 본인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제가 미안합니다. 그게 자백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질렀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 무거운 짐이 됐는지. 죄는 옮겨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면서 탄식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따라서 자복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자복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그게 진짜 회개이고, 그 회개가 있어야 믿음의 문을 통과하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깊이 여러분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걸어가면서 또 생각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주여 주여, 뭐 우리는 이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아이고 주여, 또 어떤 사람은 오마이갓, 또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주여라는 것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심각성, 나 때문에 날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못 박히신 십자가의 주님의 그 심각성을 내가 자각하는 것, 늘 자복하는 것, 그것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내 스스로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내가 행한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내가 저질렀던 이 일들이 얼마나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했고, 내가 했던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 집사님을, 얼마나 우리 목사님을 힘들게 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자복하는 것이 진짜 회개이다 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렇다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자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복하지 못하는 이유, 지금 우리 자복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랬죠? 만일 내가 죄 없다고, 죄의식이 자백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차라리 스스로 속이는 것이 낫지. 자신이 죄인이면서 나 죄 없어 하는 거, 그건 좀 스스로 속이는 건 낫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죄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헬라어의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복, 내가 무슨 죄, 뭐 이까짓 거 가지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예수님 그 안에 안 계시면 죄를 짓고 이것이 죄인 줄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이 말씀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AD 92년부터, 혹은 어떤 학자들은 AD 90년도부터 봐요. 92년도부터 95년 사이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사도들 중에서 요한만이 AD 70년 이전에 다 죽고 순교하고 요한만이 AD 90년을 넘깁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96세에 죽거든요. AD 96년에 죽거든요.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서신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 외적인 역사적인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죽음 이전에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95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저 성경을 역사적 배경 속에서 프리데이텐션 하면은, 조명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진리가 없으면 죄의식이 없다 이거거든요. 죄를 자각하지 못한다. 예수가 없으면 죄의식을 자각하지 못한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때 당시 AD 9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AD 35년 이후에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어로 보면 나스틱이라고 그래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나스틱.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란 뭐 영지버섯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해주고 있는 그 지식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전해주고 있는 지식의 내용은 뭐냐면, 영지주의의 내용을 크게 요약한다면 두얼리즘,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과 육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만 내가 신령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죄를 져도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그것은 내 영혼의 영적인 거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해서 영지주의에서 기독교의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거기에서 뭐냐면 방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자기들은 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원론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육신적인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육과 영은, 거룩하신 예수님이 육의 그러한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합치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영지주의거든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다시 말해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도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의식도 없다니까요. 자기 죄 없다고 생각해요. 막 죄 짓고 다니면서도 내가 무슨 죄야 하고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망탕하고 타락하고 죄 지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방송에도 한번 나왔던 분인데,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해서 나왔던 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막 사람이 살면서 배울 만큼 배우고 실력이 있을 만큼 있고 돈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뭐 바람 피우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애들까지 있는데 다른 여자들 은근히 뭐 자기 부인한테는 뭐 커피 한 잔 사주면서도 막 아까워하면서 다른 여자들 모아놓고는 오늘 내가 쏠게, 오늘 다방 문 닫아, 막 이런 식으로 일본말로 기마이를 막 부리는 이 사람이. 그리고 막 바람 피우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 피우는 문제를 가지고 부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어때서. 그런데다가 또 우리 간통죄가 법적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뒤는 떳떳하게 세상에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바람 좀 피웠다고 그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내의 끊임없는 기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거, 하나님, 내가 아내에 의해 바람 피운 거
나 죄인 거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죄네요. 이것이 죄네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니까 자복하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람 피웠을 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울었을까. 아내한테 달려가서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옛날에는 막 술 담배 먹는 것도 교회 다니면서 한 잔 이거 어때 이런 담배 한 대 피우는 신앙이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탁 들어오니까 술 담배 피우는 것도 자동적으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죄의식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심한 일을 저질러 놓고 상대방을 그렇게 울게 해놓고 괴롭게 해놓고 자신이 내가 잘못했냐?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내 잘못이죠.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예수가 들어오면 자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꿔 얘기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 즉 회개는 자복인데 자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복하지 못하는 이유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요한일서 1장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빛이 뭡니까? 빛이 안 비치니까 여기 이렇게 먼지가 없는 줄 알고 이러고 있죠. 여기 빛을 쫙 비치면요 먼지가 그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깨끗이 닦아가지고 막 물걸레로 물티슈로 닦아가지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운전하고 가다 햇빛이 딱 들어오니까 막 이러죠. 문증 열어 막 나가게 하고, 그거 1년 내내 해도 나가요. 거기 있는 거 나가는 거 보일 뿐이지 수없이 먼지가. 빛이 있으니까 먼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주여 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손을 들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믿음이 들어오면 자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해야 돼요.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자백할 수 있는 방법을 2가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두 번째는 10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죄 없다고 하면요 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죄 짓고도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다 주님 배신할지라도 저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잠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모진 고난 속에서 빌라도 법정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멀찍이 뒤를 쫓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죠. 예수님 직접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다니, 저렇게 채찍에 맞다니.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미련이 있어서 예수님 뒤를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한 여종, 비자라고 그래서 별로 그냥 이렇게 무서워 안 해도 될 만한 사람,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 보십시오. 60, 70절에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버려요. 너도 그 사람이, 네, 무슨 말,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인간 몰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얼마나 배신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배신. 그렇죠? 배신한 조직폭력배들이 네가 나를 배신해? 너 여기 나갈 거야? 칼 가져와. 가지고 손 놓고 손가락 잘라. 배신이 얼마나 무서운, 거기에 저기에 조폭을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진짜 씻을 수 없는 죄를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71절 말씀해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간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그래도 뭔가 예수님 뒤쫓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또 여종이 뒤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는 사람이네 이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 볼까요? 그 다음 절에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이제는요 그냥 아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맹세하면서, 내가 다 맹세하는데 나 절대 저 사람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인간 아니란 말이야.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해.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재판장에 끌려가면서 빌라도의 법정을 보면 약간 이렇게 언덕처럼 돼 있는데, 무심히 오는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그 처참한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채찍에 맞으면서 온몸이 찢긴 상태에서 그 베드로가 배신하는 모습을 너그러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주 맹세하면서 나 저 인간 모른다는 거. 그랬더니 그 다음 73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 사람 당신 너도 그 맞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볼까요? 74절에 뭐라고 하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맹세도 하는 정도, 나 절대 그 사람 아니야 하고 맹세할 정도가 아니고요,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그랬어요. 저주가 뭡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칭 대명사라는 게 있죠. 재규 대명사. itself, himself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어요. 저기서 저주했다고 해요. 아유 저 인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 자신이, 아이고 이런 미련 곰탱이야, 내가 저 인간 믿고 쫓아다니, 네가 바보지. 자기 자신 저주한 거예요. 차라리 주님한테 저주하면 낫지. 자기 자신 저주하면서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쫓아다니다니, 나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배신자, 죄인. 근데 닭이 울어요. 그 다음 절 말씀에 75절에 뭐라고 해요? 이에 베드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복하는 통곡이, 아까 통곡 나오죠? 언제 통곡했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꿈틀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여 내가 배신자가 됐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주여 통곡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왜 자복하지 못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끼리 관계 속에서 자신이 용서를 구하면서 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없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던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주여 주님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삭개오 이름을 스데반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스데반이 아닌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미안해가지고 스데반 네가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삭개오가 올라가야지 해가지고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삭개오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꿈틀이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잖아요. 내가 도색한 것 있으면 보세요. 회개는요 용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 없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무조건 미안해 잘못했어 아니에요. 그래 아내한테 화냈으면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오늘 저녁 쏠게. 뭐든지 대가가 있어야 그게 용서가 되는 거지. 그래 내가 반지라도 하나 해줄게. 아니면 당신 귀걸이 좋아하니까 귀걸이 너무 큰 걸로 하지 말면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리고 이렇게 타고 싶어. 그런 귀걸이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삭개오에게 들어가니까 삭개오 뽕나무 올라갔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여 나는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죄의식이 없습니까? 그럼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영화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영화 Unbroke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 영화 유튜브에서 한번 다운돼서 이번 주 중에 여러분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Unbroken이라고 하는 브로큰이 깨어진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Unbroken이가 깨어지지 않는 불굴의 투지, 의지, 인내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이 루이스 잠 페리닉이라고 하는 이 루이스라고 하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불굴의 의지 대단해요.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이런 모습이에요. 잠깐 저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루이스가 19살 때 미국 마라톤 국가대표로 해서 독일 뮌헨 올림픽에 가서 신기록을 세워요. 저 사람도 대단해요. 원래는 아이가 이탈리아 사람이어가지고 미국인들한테 소외당하면서 따돌림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불량아였는데 그 형에 의해서 이 아이가 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라톤을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국가대표까지 만들어요. 그 형이 이 아이를 훈련시키면서 지금 미국의 속담이 돼버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 If you can take it, you make it이라고 하는. If you can take it, 네가 그것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you make it, 네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You can make it이라고 하는 거죠.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을 해서 결국은 마라톤에 가서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미국 공군의 지원을 해가지고 작전을 수행 중에 태평양 한가운데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려요. 3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망망대해에서 물 1.5리터 그거 없이 3명이 이건 실화거든요. 3명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아주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러기 바다에 나는 거 날아다니는 기러기
갈매기가 걸 잡아가지고 갈매기를 뜯어먹고, 그걸 가지고 47일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35일째 친구 한 사람이 죽게 되고, 그다음에 두 명이서 그 말이 그렇지, 바다 그 뙤약볕에서 보트 위에서 47일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루이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죠. You can take it, you can make it이라고 하는 그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살려만 주시면 나도 주를 위한 에반젤리스트,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런데 47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 구조가, 배가 와가지고 군함이 그를 구제합니다. 그런데 구제하겠던 군함이 일본 군함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를 건져가지고 그때부터 포로 수용소에 넣고 그를 고문을 하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47일 있을 때가 편했던 거예요. 얼마나 일본 사람이 잔인합니까? 그냥 아니잖아요. 막 깐니마 똑까, 뭐 낙가무라, 다마네기 이빠이까, 눈물 찔끔찔끔 난다 됐어 하면서 막 그 괴롭히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탄광으로 옮겨갖고 괴롭히고, 이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루이스가 죽을 위기도 뭐 엄청 넘긴데, 그 중에서 그렇게 고문했던 그 간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별명이 짭새입니다. 짭새, 브로드라고 하는 짭새. 근데 새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데, 와다나베, 저 친구예요. 와다나베.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막 뺨을 치고 모욕을 하고 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연합군이 승리하면 포로들을 일본 사람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돼서 이제 승리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죽는다, 이제 다 총 맞아서 죽는다 하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그리던 고국의 땅을 밟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 고국의 땅을 밟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생환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하다가, 그 전쟁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그 와다나베의 그 엄청난 그 고문과 이것 때문에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밤마다 잠을 자는데도 잠을 못 자고, 막 그래서 막 꿈에 와다나베 목을 잡고 이 죽어, 와다나베 죽어, 와다나베 무스이트, 이름이 와다나베 무스이트예요. 와다나베 무스이트 죽어, 막 이러는데, 근데 옆에서 막 어느 여자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을 조르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꿈이야. 보니까 자기 아내를 막 목을 조르고 있는, 이런 아주 그런. 그래서 정말 살기가 힘들고 그 비참한 위기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가 이제 인생을 절망하면서 막 마약, 술 뭐 이러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가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다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죄 없어. 나는 피해자일 뿐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 듣는데, 마지막에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강대상에 나와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거기에서 뒹굴뒹굴 들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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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나는 와다나베, 짭새, 내가 미워해서 미안해.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서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약속한 것처럼, 나 살려주시면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한 것처럼 일본 땅에 가요. 일본 땅에 땅바닥에 내려서 키스를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나중에 와다나베를 만나고 싶었는데 와다나베 방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와다나베가 없어진 거예요. 한번 그 내용 한번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보세요.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었기에 자신이 학대한, 뭐라고 좀 봅시다. 자신이 학대한 일본인 간수들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 대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죄인 것을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몽에서 해방되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 그거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보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 그래서 일본 선교팀 1950년도 해방된 지 얼마 저기 2차 세계대전 끝난 전 일본 선교팀이 이름으로 일본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가게 돼서 장페리니가 장이 아닌데 잠인데 잠페리니입니다. 루이스 잠페리니가 자신을 짐승처럼 취급했던 악랄했던 일본 간수들을 만났을 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용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예수 용서의 간수들 대부분이 그를 피했습니다. 그의 용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또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그러나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명만 제외하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한 명은 누구냐면 와타나베! 짭새입니다. 이게 새라고 별명을 통했던 와타나베라고 하는 사람은 잠페리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 당신의 삶을 나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쳤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쓴 뒤에 당신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잠깐 영화를 한번 제가 조금 시간이 되면 이 영화 여러분 아주 인간의 투지 그 다음에 어떠한 삶에 대한 열정 영화 한번 틀어줘 보시고요. 열정 그 다음에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의 변화 뭐 이런 거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안젤리나 졸리의 감독 영화입니다. 언브로큰이라고. 미 공군의 한 폭격기에는 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루이스 잠페리니. 여자의 관심이 무척 많아 변태 같았던 소년 루이. 루이는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이었지만 포기를 모르는 굴지의 소년이었습니다. Stay down, dumb Dago. 몇 번을 쳐맞아도 다시 일어났고 If you can take it, you can make it. You can take it, you can make it. 그렇죠? 형이 한 말. 이런 You can take it, 정신을 you can make 루이를 it. 육상선수로 만들었습니다. 루이는 19살 고등학생 신분으로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었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루이는 공군에 입대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곧 그에게 닥쳐온 불행. 폭격기의 고장으로 바다에 빠져버린 군인들. 루이를 포함해 오직 3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에서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들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죠.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갈매기 느님. 아, 이 늠름한 자태. 루이는 갈매기를 잡고 맛을 보는데 더럽게 맛이 없었고 이들이 발견한 새로운 식량. 이 귀한 식량의 맛은 더럽게 없었고 친구가 복수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동료 한 명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되게 실화예요,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찾아온 구원의 손길. 그런데 이들을 발견한 것은 루이스 잠페리니가 2015년도에 적군인 죽거든요. 일본 군들이었습니다. 간신히 살았건만 이 둘은 포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Tokyo, right? Must be. 자, 여기까지만. 오늘 시간이 저기 되니까 여기까지만. 저기요. 갑자기 제 얼굴이 나오니까 영화 배우 같아요? 착각은 자유죠?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우리 10절 말씀 하나 보세요. 그거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그것이 회개인데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자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루이스 잠페린이 보십시오. 자신이 내가 무슨 죄이냐,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일 뿐이야 이랬다가 빌리그램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구원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회개는 무엇인가? 자복이 회개예요. 자복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복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자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자복할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개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알곡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